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은 참 좋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큰 실수들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말할 만큼 오늘 본문의 일은 아주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교훈을 받아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구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 주님의 분노가 임한 것입니까? 5절을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백성이 군사력임을 알게 됩니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군사력입니다. 왕인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냐, 그걸 세고 싶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습니다. 초점이 자신에게 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컸나,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몇 명이냐, 몇 명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 힘이 얼마냐. 근데 하나님은 늘 그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막대기 하나, 돌 5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어요. 수도 적고 영향력도 작은 게 왜 여기 나왔냐,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인구수, 능력 있는 무기, 키, 체력, 외모, 나이,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그때부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칼과 단창, 인구, 병사수, 능력, 인맥, 기회,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한 다윗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병사 수를 세요. 변한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내 병사 수에 달렸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나님 저리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배경,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수, 크기, 영향력 이런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교회 몇 명이냐, 재정 얼마냐, 목사가 얼마나 유능하냐, 유명하냐. 근데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들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 어디냐, 인맥 어떻게 되냐, 능력 뭐냐. 근데 주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늘 다른 걸 물으시죠.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냐, 나를 의지하냐, 네 인생의 왕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초심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자 그거죠. 주님, 초심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갖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회개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만 보면 다윗은 참 미련하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금세 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 안 듣고 미련하게 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회개의 신앙이 있었어요. 매를 맞기는 했지만은 더 미련하게 고집부리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손 드실 때 즉시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그러니 주님이 그를 보고 용서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요. 물론 큰 대가를 치루었지만은 그래도 그의 삶에 다시금 있는 기회, 복의 자리가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언행심사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야 사니까요. 회개의 영성, 회개의 복음, 이걸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복의 자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의 눈이 돌아갔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 훈련 속에 성장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